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나는 100%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물을 바라보시거나 사건을 보실 때 또 무슨 생각을 할 때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중립이야 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생각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중립을 지키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만이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객관성을 띠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생활해오면서 지금까지 갖고 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각인되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각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또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자기들의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들도 모르지만은 우리들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이미 형성된 마음의 안경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그 안경이 맑고 깨끗하면 보는 것 또한 바르고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바라보고 있는 시야가 우리 삶 속에서 있었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금이 가 있거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도록 더러워져 있다면은 바라보는 생각과 또는 시야와 이 모든 것 또한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면 바라보는 것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똑바로가 아니라 삐뚤어진 상황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심령, 또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들의 눈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창의 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차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또 진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는 편협된 생각과 잘못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을 것이며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 또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벽이 높기 때문에 그 벽 뒤편에 있는 바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혹 우리가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허물어내리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수곤이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아집과 같은 고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또 사람들 대할 때마다 바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 사도 바울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11절,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11절에 있었던 길이 있을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통해 나에게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약속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옛 언약, 구약을 믿고 율법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에 갖고 있었던 영광뿐 아니라 새 언약이 주는 영광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옛 언약만을 기억하고 옛 언약만을 생각하고 옛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그의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영광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였다.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타월은 아닙니다. 타월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일입니다. 베일. 중동 지역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여러 가지 천들이 있는데, 이것은 머리를 가리거나 얼굴을 가리는, 이 모래가 많은 그런 사막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요즘에 보면 아랍 사람 가운데 여인들이 쓰는 이 히잡과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베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얼굴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더 보면은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지내고 나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그는 베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왔을 때는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암만 살펴봐도 출애굽기 34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가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가렸다라고 하는 것뿐. 그래서 광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웠기 때문에 가렸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없어질 것에 대한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즉,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받았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영광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내려오면서 그 영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영원스러운 영광이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34장에 대한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해석을 우리는 성경 해석학에서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해석,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즉 유대 랍비들이 그들의 성경을, 즉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들의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본문을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해석할 것인가 해서 유대 랍비들이 해석하거나 주해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 주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도 랍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와 같은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번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랍비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유대주의자처럼 성경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갔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랍비들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볼 때 그 앞에 무엇을 놓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많은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석한 이 구속사적인 안목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비춰봤기 때문에 이런 차원 속에서 바울이 해석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그가 본 것은 놀라운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또 받은 그 십계명이 그 영광스러움만이 아니라 사실 그는 진짜를 본 것입니다. 받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이거 외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의 근원되는 더 영원한 영광을 사도 바울은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가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을 갖고 내려오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주목하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우상화하고 여기에 묶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현혹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가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참된 의도, 내려오면서 그냥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일시적인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릇된 이와 같은 일시적인 영광에 현혹되어서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주실 참된 새 언약을 그들이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수건을 가렸다고 하는 것, 이 가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뭔가를 가리는 거 어쩔 때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부정적이 아니라 좋은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수건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산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남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그들의 실수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덮어주고 가려주고 격려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수건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진실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 이 모세와 달리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의 영으로, 즉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옛 율법을 그들이 바꾸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속을 덮었다라는 것이죠. 편견과 불신앙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이 옛 언약에 묶여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완강히 그들은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이 이걸로 인해서 피폐되어서 오히려 불행한 것을 초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얘기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며 자기도 율법을 공부했고 자기도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얼마나 그들이 완고했음에 대해서 오늘 그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이 마음이 굳었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먼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려고 하니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덮여져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이와 같은 편견과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그 당시까지 사도 바울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어쩌면 오늘까지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수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일시적이었지만은 이 영광이 그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이를 두게 되어서 갈라지게 하였고 진정으로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친히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비참한 역사를 그들은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그들의 역사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요? 우리 또한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던져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수건들이 내 마음속을 가리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하고 감추며 살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우리 마음속에는 한 면에 이와 같은 가리고 있는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의 수건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YM에서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었던 브루스 탐스 박사님은 이것을 마음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어 오는 이런 장벽이 있음을 심리학을 공부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분노들이 자라나면서 불신이 되어서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와 같은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자라나면서 그 누구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이런 벽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으로 삐뚤어진 생각이나 또 이와 같은 열등의식 속에서 평생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힘겨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어떤 케이스든 간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벽을 허물거나 수건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하고 또 바르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와 같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 우리 덮고 있는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벗지 않으면 나 또한 내가 불행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되고 놀라운 진실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로바로 볼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것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막고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면은 나 이건 혼자서 벗을 수 없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건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거 가만히 놔둬도 되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죄책감이 떠나가고 상처가 사라지고 아무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월이 약이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꿔야만이 내 마음속에 막고 있었던 이 수건을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마음을 막고 있었던, 덮고 있었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 이 벽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그들을 불신하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었던 이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율법을 다 완성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고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을 우리가 구속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덮고 있었던 이 수건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근데 이 팩트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액션을 바울은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지만 이것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한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갈 때 그때 내 마음에 있었던 무거운 죄의 짐과 죄책감과 상처들이 벗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주님께로 돌이켜야만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아직도 끌어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꾸고 변화하는 데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 32편을 보면은 그가 자기의 충실했던 그 신하 부하 장군이었던 바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후에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그의 마음에 범죄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시편 32편 중에 하나입니다.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로 통곡해가면서 고백했던 시가 이 32편인데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 기묘하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하면서 간음이라고 하는 또 살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짓과 탐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한꺼번에 지은 이 다윗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 죄책감과 자책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그 시편에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함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즉 내가 나의 아픔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자백하지 아니함으로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뼈가 부스러지는 아픔 같았다. 우리 장로님 무릎 수술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아팠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이와 같은 아픔, 뼈를 깎는 이 아픔이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고통이라는 것이죠.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픈 고통.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벽을 긁어내리는 그 같은 고통이 이와 같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니 자기를 그 죄가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이 이와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름날에 이 더운 여름날에 그 진액이 나오는 과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 이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안고만 있는다면, 그냥 가만히만 놔둔다면, 그냥 내가 잊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토해내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분은 신방을 갔다가 어느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큰 어떤 절망 같은 이런 일을 만났는지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무슨 일을 그녀가 겪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그녀 마음속에 뭔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죄의 짓누름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자매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이 힘든 상황을, 이 마음속의 어려운 짐을 다 혼자 다 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그녀에게 그녀가 이걸 억셉트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자신에 있었던 이것을 주님께 자백하고 십자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았더니 그녀 얼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그녀의 모습이 밝고 빛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후에 호프만 목사님이 쓴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제목이 I must tell Jesus, out of my trial, I can bear this burden alone. 이런 찬송입니다. 나 홀로 힘으로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지기에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I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것을 아뢰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후렴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오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한 끝에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를 찾아가도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 죄책감, 나를 짓누르고 묶고 있는 내 인생을 힘게 하고 버겁게 하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토해내야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상처를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수건이 던져지는 첫 번째 단계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수건을 벗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께 나의 마음이 향하는 이 방향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물 벗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들에게는 쌓아 있었던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몇 번의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수도 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예속성이, 예성품이 하루아침에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성품을 이기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을 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밖에 이것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주는 영이시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원어 성경에 보고 다른 언어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한 단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Now. 지금 주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계신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 이런 결박되고 있는 거, 묶고 있는 거, 자꾸 묶으려고 하는 거 내가 풀 수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그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죄와 사망의 것에 묶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그가 외치며 하나님 앞에 외쳤던 절규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성령이 이와 같은 고리를 끊어주시고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의 능력이 우리 심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오랫동안 내 마음을 덮고 있었던 이런 완악함들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라지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성령께 나가야 하는 거, 성령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자유가 됐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유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것에 붙잡혀 있을 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뭔가 붙들리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속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죄가 내 마음 속에 계속 머물고 있고 여기에 묶여 있다면 우리의 추는 죄 쪽에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들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 진짜 소중하고 바른 것에 붙잡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거기에 묶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에 붙잡히는 것이 자유이고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것이 자유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른 자유고 참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혹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이나 야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유한 것 같지만 결국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소유에 끈에 묶여 살고 있다면 자유한 것 같지만 그 물질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가려져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가치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수건들을 벗어버리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어내려면 주님께 향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첫 번째 단계로서 나아갈 때
나의 힘과 의지가 못하는 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마지막 하나 더 입혀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목표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이 완주해야 할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두 달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있는 진리 몇 가지를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일평생을 달려가야 할 여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이 어떠한 영성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목표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표는 주와 같이 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갖고 있는, 우리를 맡고 있는 이와 같은 수건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나의 죄와 상처와 허물과 어떤 불신의 이와 같은 수건들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영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영성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평생에 한 단계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가는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참된 인생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면 샘을 얻고 생수를 공급하게 됐고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도움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 앞에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며 자유함 속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 천한 몸 이르러 그 몸의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오늘 이 아침 이와 같은 찬송가의 가사가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혹시 이렇게 좀 누추하고 잘못되어 있는 이와 같은 불의한 것들, 완악한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쓴뿌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원합니다. 주님께 향하게 원합니다. 예수 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것이 잘 구했다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장악해 주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것이 떠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 주님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